예, 우리 지난 주간에 민수기 10장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거 이제 우리 그거 살펴봤습니다. 각 지파별로 행진하고 제일 앞에 구름 기둥이 가죠. 그다음에 언약궤가 가고 그다음에 이제 동쪽 지파, 그다음에 또 게르손 머라리, 그다음 또 남쪽 지파, 그리고 또 고핫 자손, 그리고 이제 서쪽 지파, 북쪽 지파 이렇게 해서 행진 쭉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행진할 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29절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 르우엘의 아들 르우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하고 르우엘은 아마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로 나오고 오늘은 르우엘로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같은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하나는 히브리식이고 하나는 미디안식이고 이럴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사람. 어쨌든 미디안의 장인의 아들이니까 아마 처남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호밥을 만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29절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자, 모세가 이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이 광야를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다.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풍성하게 살 것이다. 이제 그렇게 동행을 요청합니다. 그죠? 자,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거는 모세가 그냥 간사한 말로 꾀려고 그렇게 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호밥이 그 광야의 길을 가는데 필요하고, 그리고 같이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약속의 땅에 가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약속을 합니다. 30절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자, 이제 이 광야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하니까 호밥이 야, 무슨 말이냐? 이 광야 여기가 이 미디안 광야 있는 이쪽이 내 고향이고 내 친척 땅인데 나는 너하고 가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 이런 표현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우리가 처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땅,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호밥은 자기 고향 자기 친척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롯이 아니고 나오미의 자부 오르바와 룻 있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서 살다가 이제 모압 땅에도 살기 어려우니까 다시 나오미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제 두 며느리도 같이 데리고 오는데 중간에서 오르바는 고향 친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고향 친척으로 가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나는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고향 친척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바로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만약에 룻이 고향 친척을 떠나지 않고 오르바처럼 같이 갔다면 그냥 오르바처럼 거기서부터 전혀 어떤 신앙에 유익이 없는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그냥 끝납니다. 아브라함도 고향 친척을 떠나지 아니했다면 그냥 거기서 우리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그 집이 우상 만드는 집안입니다. 그냥 우상 만들면서 잘 살았겠죠. 어떻게 자기 한평생 살기는 살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 아브라함이 절대로 될 수 없고 이 고향 친척을 떠나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아는 이 룻은 절대로 그런 룻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호밥을 보니까 호밥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모세가 호밥에게 같이 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밥에게 붙여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33절 죄송합니다. 31절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자, 하나님께서 호밥을 붙여주려고 했던 이유 또는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하자는 이유 뭡니까? 실제적으로 호밥은 그 광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지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진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눈이 될 수 있을 가이드가 충분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영원한 가이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지만 또 살다 보면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광야의 특성과 기온 날씨 지리 이런 것을 이 호밥이 그 미디안 광야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니까 호밥이 분명히 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진짜 이 호밥이 물론 역사에서는 가정하는 게 없지만 굳이 가정해 본다면 그래도 호밥이 만약에 고향 친척 집을 떠나서 이렇게 했다면은 이 요수아와 같은 그런 인물들도 될 수 있었던 갈렙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 어쩌면 진짜 이 모세의 오른팔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고향 친척 땅을 떠나지 못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떠났던 이 땅 자기 그러니까 고향 친척 자기 기득권 자기 편한 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떠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을 볼 때에 아브라함을 볼 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이민자들은 다 고향 친척 집을 떠나온 겁니다. 고향 친척 집을 떠나왔는데 이제 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떠나온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고향 친척집을 떠나와서 고향 친척집에 사는 그 목적과 가치하고 똑같이 살면요 떠나온 이유와 목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 고향 친척집에 가서 그냥 살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쪽을 지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 가나안 지역에 다 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살 때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고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것처럼 우상 섬기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룻이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모압 땅의 그 신을 섬겼다. 그럼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이민자들 저를 보면 우리 모든 이민자들 우리 고향 친척을 좀 다 떠나왔는데 요까지는 좋았는데 떠나온 이 땅에서 떠나온 그 땅처럼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럼 고향 친척을 떠나서 여기서 고생하고 힘든 그런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고향 친척을 떠났다면 우리가 그것까지 떠나온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잘 믿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고향 친척에서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사면은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 호밥보다도 못한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호밥은 고향 친척으로 돌아갔지만은 룻은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을 떠나와서 떠나온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지금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룻이 되고 그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일개한 노인이었고 일개한 아줌마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32절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하고 복을 줬는데도 그걸 들을 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고향 친척으로 따라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자,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자 이제 행진했죠. 그 행진하는 그 순서대로 그 포지션대로 행진을 쭉 했습니다. 며칠 갔습니까? 3일 갑니다. 그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건 앞에서 행진하는 이제 그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자, 35절.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아마 이게 언약궤가 출발할 때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문이었을 겁니다. 언약궤가 출발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고백 문구와 같은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이제 행진을 하니까 주의 대적들이 앞에서 나타나면 다 흩으시고
주 앞에서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그런 언약궤가 일어나고 구름 기둥이 나고 언약궤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 하나님께서 행진하셔야 우리가 그를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주의 대적들이나 미워하는 자리 때문에 다 흩으시고 도망가게 하소서.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신앙이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멈출 때에 보십시오. 36절.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사 하였더라. 자, 돌아오셔서 이제 행진을 하다가 멈출 때, 진을 칠 때 그 회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자기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진하는 것과 머무는 것 전부 다 주체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야 우리들도 움직이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머물 곳을 여기서 구름 기둥이 멈춰서 우리가 여기 머문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먼저 여기 돌아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지 않는데 우리끼리 머물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았는데 우리끼리 먼저 간들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출발할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언약궤가 멈출 때 이런 고백을 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가고 하나님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이제 행진하고 멈추는 고백문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의 한평생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디로 갈지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방법, 그곳, 그 시간에 우리가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고 그 시간에 머무는 그것, 우리 삶을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창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거 보고 따라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왔다면 이곳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향 친척집을 떠나와서 이곳에 살면서도 고향 친척집하고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산다면은 그건 너무나 의미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왔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새로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자, 이제 행진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또 여러 종류의 사건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그 광야에서 말씀도 받고 성막도 세우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행진을 하게 됩니다. 행진하고 난 다음에 3일이 딱 되었을 때, 우리가 앞에 봤죠? 3일이 되었을 때 이제 다시 또 멈추었는데 무슨 일이 생기는가? 11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게 됩니다. 딱 3일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자, 우리가 앞에서 뭘 봤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딱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딱 3일. 그래서 아마 여기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냐라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심하고 난 다음에 3일 가면은 잘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3일만 가면 됐지. 3일 만에 또 결심하면 되니까. 그죠? 어쨌든 3일 딱 가니까 또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시내 광야에서 성막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족속들 아닙니까? 히브리 족속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떠돌아다니니까 규모도 없고 체계도 없고 자기들이 어떻게 질서를 잡아야 될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광야에서 그런 거 조치치에 다 갖추었고, 하나님 어떻게 성경 율법도 받았고 성막도 받았고 정말로 든든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인 것 같았는데 이것도요 3일 가면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항상 기도로, 예배로 무너지는 우리 삶을 늘 든든히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번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믿는 단 일회적인 사건으로 그건 결정 나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굳이 매주 예배 나와야 되고 매주 말씀 봐야 되고, 왜 이미 구원 얻었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이거 없으면요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매번 우리가 세워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세워 나갈 때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나가죠.
그래서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데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뭐라고 말하면은 제일 처음에 11장 1절 1절에 뭐라고 말한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도 듣지만요, 우리 원망도 듣습니다. 악한 말도 듣는다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그 악한 말로 들어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자, 2번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선동하는 말을 전부 하나님께서 다 듣는단 말이죠. 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러니까 이 악한 말이 굉장히 본질적으로 불신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아마 그래서 이 주석가들이 진영,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인데 한쪽 끝을 불사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마 이 원망했던 사람들이 주로 진영 끝에 있었던 사람들이 원망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끝쪽에 불을 내렸을 것이다라는 말,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또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영 한가운데 불을 내렸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끝에 불을 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악한 말로 원망해도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진짜로 진멸하기로 작정했다면 중간에 불을 내렸을 것인데 끝에 불을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악한 말이 얼마나 나쁘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진노 중에라도 은혜가 내려서 끝에 불살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끝에 불사르게 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었는 거죠. 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모세가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또 백성들이 사고 치고 또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민수기도 가만히 보면요, 사사기 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흔적들이 좀 미리 나타나요. 사사기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짓고 또 징계받고 또 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그 사사가 나타나서 구원하고 평안한 데 살다가 또 사고 치고 또 기도하고 또 사사 오고 평안하게 살고 또 사고 치고, 그런 패턴이 이 앞으로 민수기 보면 앞에서도 나타났지만 지금도 나타납니다. 백성들 또 사고 치고 모세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고, 그렇죠? 여기 이제 또 그런 패턴이 나타나죠. 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또 불이 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하는 제1원칙입니다. 그죠? 기도할 때 이 불이 꺼졌는데, 자, 3절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다베라 뜻이 뭔가 하면 불이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게 다베라, 뭐냐면 불이 내린 곳이다. 그래서 불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하나님께서 진노했다. 그래서 오늘에도 우리는 이제 이 불을 우리가 진노 중에 받는 불을 이렇게 보다는 성령의 불로 받아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말들, 원망하는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불로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자, 이 11장 4절은요, 공동체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악한 일들, 악한 말들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한 구절이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이게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회사든 이런 스타일의 일이 가장 나쁘게 일 퍼지는 게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1번 4장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4절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자, 여기서 이제 인종에 해당되는 말은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구약에서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인종이라는 말로 오늘은 번역을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인종으로 번역을 해야 될지, 하층민으로 번역해야 될지, 천민으로 번역해야 될지, 불량한 사람으로 번역해야 될지, 이방인으로 번역해야 될지,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왜? 요 단어가 한 번 딱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인종을 말하는 것인지, 질이 나쁜 인간을 말하는 것인지, 신분이 아주 미천한 사람을 말하는 건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자, 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우리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온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다른 인종 사람들도 소수 섞였습니다. 이 전체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아주 소수, 아주 쬐끔 다른 인종이 섞여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뭐 유월절 지키고 하니까 히브리 민족으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요 소수의, 극소수의 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성경책은 불량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왜 불량하냐? 자, 섞여 사는 인종이라 해서 다 불량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섞여 사는 인종 가운데 훨씬 더 도덕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을 불량한 사람을 번역하면 불량한 짓을 하니까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보십시오.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 탐욕은 오늘 이제 뒤에 본문을 보면 무엇에 대한 탐욕인가 하면은 먹는 것의 식탐입니다. 식탐. 자, 식탐이지만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약점이 뭡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죠. 그 탐욕 가운데 1번 탐욕이 뭡니까? 우리는 여러 종류의 탐욕이 있습니다. 그죠?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뭐 성에 대한 탐욕도 있고 뭐 힘에 대한 탐욕도 있고 여러 종류의 탐욕이 수없이 많은 탐욕인데 제일 1번 탐욕이 뭡니까? 본능적인 탐욕이에요. 식탐입니다. 먹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이 가지고 있는데 먹는 것이 1번 아닙니까? 그죠? 뭐 먹고 난 다음에 힘을 가지거나 명예를 가지거나 권력을 가지거나 물질을 가지거나 하지, 먹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다. 천만에 먹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주 본능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과도하게 되거나 왜곡하게 될 때,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 외에 다른 것을 먹게 될 때, 이걸 과도하게 먹게 될 때 다 탐욕이 되는 겁니다. 왜곡되거나 오버하게 될 때, 이제 거기에 섞여 사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단 말이죠. 식탐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어디에 발생되는가 하면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 과도한 욕심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요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극소수의 사람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것을 확 전염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탐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악한 일들이 전염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봐요. 제가 뭐 말은 그때마다 말은 절대로 안 하지만 교회에 악한 소문들이 터지고 유언비어가 터지는 거는요, 극소수의 한두 사람이에요. 극소수의 한두 사람이 실수로 할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고 자기 마음에 서운한 걸 가지고 불평을 했는데 그게 교회 전체로 확 퍼져버려요.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도 똑같아요. 직장, 인간이 사는 데는 다 국가도 똑같아요. 극소수의 일부의 사람들이 자기가 서운하고 불만인 것을 확 퍼뜨리는데 이게 공동체의 약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체 다 퍼졌다는 거예요. 이제 국가나 뭐 이런 공동체를 보면 이제 그게 퍼지기 위해서 조작도 하고 선동도 하고 모함도 하고 막 어떻게 뭐 암투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11장 4절은 공동체에서 어떻게 조그마한 사람이 나쁜 일을 가지고 전체로 다 퍼지게 하느냐,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딱 막았어야 되는, 그거 탐욕이야,
욕심이야, 그 잘못된 거야 라고 막았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전염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섞여 사는 소수의 무리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선동되어져 버린 거다. 동요되어진 거고 전염되어져.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막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전년째. 그래서 극소수의 불량스러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거는 그게 휘둘리면 이제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었는데 그게 막 그립다라는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와 들고 일어나는. 자,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할 거, 이 사실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정확히 보면요, 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를 먹었다. 값없이 자기들이 공짜로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장 5절에서 이미 아직도 이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문제는 애굽의 땅에서 출애굽한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에서 출애굽을 못한 겁니다. 지금 그게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첫 번째, 아직도 애굽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자기 속에 있는 애굽에서는 출애굽을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애굽에 속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도. 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1번이에요. 속에 있는 속에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 못하니 광야에 간들, 가나안에 간들 계속 애굽의 백성 그 본성, 그 찌질한 본성, 노예 근성 그 그대로 살아가요. 지금도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자, 두 번째, 값없이 먹었다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애굽 정부로부터 생선 받아 먹었다고 해서 그 공짜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자기들이 수없이 노역한 것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먹은 거죠. 값없이 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늘 말하는 게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중요한 인생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이거래요. 아들아,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기들이 애굽에서 공짜로 먹었다고 아니잖아요. 공짜로 먹은 거 아닙니다. 자기가 강제 노역했습니다.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와서 팩트 체크라 그러지 않습니까? 팩트 체크. 이제 팩트 체크 실패한 거예요, 사실. 값없이 먹은 거 아니에요. 진짜 값없이 먹은 거는 지금 광야에서 자기들이 먹고 있는 만나예요. 그러니까 팩트를 지금 혼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값없이 먹고 있는 만나는 싫고 애굽에서 자기들이 강제 노역해가지고 먹었던 그거 공짜로 생각하고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예 근성 아닙니까? 노예 근성은 진짜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거 싫고 그냥 돼지같이 음식 약간만 탁 건네주면 그거 먹고 그냥 비굴하게 사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거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탄이 늘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걸린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힘 다 떨어졌다. 우리 만나 저런 것만 먹고 나니까 힘 다 떨어졌고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고 우리 애굽에서 공짜로 먹었는데 고기는 어디 있냐? 여러분,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얼핏 들어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나 여러분 친구에서 많은 불평하는 것들요. 불평하는 들리는 것들요. 1번, 2번 항목해서 팩트 체크해 보십시오.
90%는 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묘한 게요, 뭐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딱 들으면 그게 팩트 체크를 하기보다는 사람의 본성이 부정적인 본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원망과 불평을 팩트 체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성숙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래? 저 불평하는 거 들으면 저거 이상하다. 그 이상한 거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을 들었을 때 이거 이상하다라는 감이 생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들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한 번만 생각해 봤다면, 야, 우리가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냐? 아니지.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벽돌 굽고 벽돌 나르고 비돔과 람세 성 쓰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자기들이 주는 생선 부추 좀 먹었는데 그걸 왜 값없이 먹은 거야? 자기들이 오히려 우리 노릇을 착취한 거지. 그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왔는데 하나님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있는 거야. 이게 값없이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호도된 거예요. 완전히 호도된 겁니다. 그 들었던 불평과 원망을 팩트 체크를 해보면 그것이 180도로 거짓말되는, 악인이 선인이고 선인이 악인인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밖에서 듣는 얘기 가만히 들어서 나중에 진실을 알면은 이게 180도 싹 바뀐다니까요. 지금 그거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이제 원망이 넘어가가지고 이 만나만 먹으니까 힘도 없고 막 이렇게 이제 투덜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니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10절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지도자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건 내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 속에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 섞여 사는 소수의 사람이 언제든지 선동됩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선동시키는.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은 그런데 절대로 선동되지 않죠. 그죠? 선동되지 않고 또 우리에게 보면 호밥과 같이 그냥 내 약간 편한 대로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게 때로는 불편함이 있다 할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거기에 복된 삶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